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7월부터 함께 나눌 찬양을 부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우는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때로는 지치고 고나였을지라도 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만 했지 믿음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입술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지 못한다고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죄에서 돌이켜 저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하시고 나라 안팎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복음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시는 교역자, 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랄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시는 목사님과 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많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설콰이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날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성교지 방문 필리핀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됩니다. 또게가라오와 바둥솔
그리고 원주민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안기영, 유충호, 김기관, 안우덕, 김주미, 박경숙, 우주와 안지, 김명자, 한흥식 집사님 총 12분이 출발합니다. 들어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광고되어 있습니다. 미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폐회 찬송 우리가 좀 전에 불렀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댁에서 많이 부르시고 이제 7월 첫 주부터 부를 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학교 수료식 2부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오후 예배 후에 서예배실에서 계속되어집니다. 교구별 찬송 경창대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CCM 5분 이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모임 때 보니까 참 열심히 교구별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식당 운영 및 조리원 채용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기존 교회 식당 업체가 6월로 종료되어집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는 새 업체인 금강 웰빙 푸드에서 시식 겸 음식 조리를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강 웰빙 푸드에서 현지 조리원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임 임명 광고를 드립니다. 미리암 찬양대 김서영 자매님 사임하시고 그리고 안보라 자매님 이제 임명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순서 하나를 받드렸습니다. 강양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사모님 또 아이들 잠시 귀국하셨는데요.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깜짝 놀라셨죠? 이혼이 키 한 보세요. 엄마보다 더 커요. 현정이 태원이 이렇게 장갈 때는 요만했는데 이렇게 지금 2년 됐거든요. 2년 만에 잠시 이제 귀국하셨는데 8월까지 우리가 저 선교사님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인사하실 때에 반갑습니다. 계속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고 또 6월 마지막 주는 우리 찬송 경창대회, 그래서 7월 첫 주일 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실 거거든요. 선교 보고 하시는데 많이 나오셔서 튀르기의 선교 상황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원솔과여 강물 같은 은혜, 주님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려 사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생명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수가 강수같이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말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신 적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물론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대 수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얘기는 인공지능 AI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 질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이미 미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AI가 상담을 하고 있고 AI를 장착한 로봇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은 어떤 것일까? 내 직장은 과연 안전할까? 다른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AI 얘기는 젊은이들의 최고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행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HBR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행물에 의하면 챗 GPT가 우리나라에 2023년 11월 30일에 소개된 이후에 작년에 2024년에 챗 GPT 사람들이 물어본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보 검색. 둘째, 글쓰기. 그리고 자신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직업에 관련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2025년도의 검색 순위입니다. 1위가 뭐죠? 테라피 컴패니언. 쉽게 말씀드리면 심리치료. 공감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챗GPT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2위, 내 일상의 삶 관리를 맡깁니다. 3위는 나의 미래를 설계될 것인가 챗GPT에게 의존합니다. 4위가 논문 검색이에요. 5위는 프로그램 작성 코딩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24년만 하더라도 1위였던 정보 검색 13위로 밀려났습니다. 글쓰기가 항상 탑 랭크에 있었는데 45위로 밀려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겨우 1년이 지났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의 해결을 AI를 도움을 받고 AI를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다는 거지요. AI가 우리 삶에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마치 미친 속도처럼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원동교회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교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고 십시일반 선교 헌금을 모으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얘기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얘기로 자신의 스토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지요.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얘기를 글로 써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 이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들 중에는 소음이 있는가 하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검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얘기가 인생 얘기든 우리의 일상의 얘기든 우리의 얘기를 듣는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동절 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얘기로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 가지 이야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얘기를 장황하게 써내려갑니다. 그의 인생 얘기를 글로 써서 전달하고 싶을 정도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이 변화된 후에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였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얘기를 써내려갔더라면 본문보다 훨씬 더 장황했을 것이고 수식어는 더 많았을 것이고 그의 얘기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오만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율법 선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탁월한 이름,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남긴 수많은 업적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억하는 목사님, 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목사님이었죠. 목사님 돌아가시고서 몇 년 지난 후에 교회 청년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옥하는 목사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옥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적이나 업적이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지만 동시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연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삼풍백화점이 언제 붕괴되었는지, 어느 것이 먼저 붕괴된지 물으면 우리는 한참 생각을 더듬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명예입니다. 사울의 자랑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자랑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자랑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얘기를 들어보아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얘기를 서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 얘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자, 저 단어 뜻이 뭐예요? 그러나 내 인생 얘기에 반전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 자신의 과거 얘기를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 것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노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8절과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전부였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초기의 선교사가 오셔서 서울에 세웠던 한 양반 교회가 있었어요. 그는 양반들만 모였어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어느 날 백정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양반들이 어떻게 저 상놈인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 못 섬긴다. 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가 따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갈라졌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발견되는 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검산에 가면,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이 교회는요, 기역자 교회입니다. 양반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울에서는 양반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김제에는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왜 이 교회가 기역자인가 하면은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사진이 금산교회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안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서 직접 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보면은 남자들이 있고 저 우측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역자예요. 그리고 중간에 커튼을 쳐놨습니다. 강대상은 중간에 있겠죠. 남자 쪽을 보다가 여자 쪽 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역자 교회예요. 한 교회는 신분 차별로 자신들과 신분이 다른 백정과는 한 교인이 될 수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자기들끼리 양반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금산교회는 뭐 다른 시대였습니까? 똑같은 시대였어요. 신분 차별, 남존여비 사상이 있던 같은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를 가면은 또 하나의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벽에 사진 2장이 걸려 있는데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섬김의 이야기. 이 얘기 주인공은 마부의 신분이었지만, 무슴이었지만 금산교회를 섬기셨던 이장익 목사님, 그리고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셨던 조덕삼 장로님 두 분의 얘기입니다. 두 분이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가 되었던 데에는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데이트 선교사님 초기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전주와 그리고 정읍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는데, 그 두 도시의 중간 지역인 금산을 지날 때 말이 지칩니다. 그래서 말을 위해서 마방에서 말을 쉬게 만들고 말을 끌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부 이자익과 조덕삼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조선시대였어요. 조덕삼 장로님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조덕삼과 이자익이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를 믿고 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조덕삼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장로님은 마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신학을 시킵니다. 그 신학을 마친 이후에 자신이 섬기고 있던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집에서 말을 끌던 마부였어요. 무슴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고,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목사님이 장로님 덕분에 목회를 아주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한 번도 섬기기 어려운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총회장했어요. 이 한국 기독교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조덕삼 장로님이 힘이 되어줬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온 교회가 하나 돼서 목사님 밀어주니까 목사님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를 찾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지난번 마지막 때 갔을 때는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변화된 모습을 또 봤습니다, 제가요. 금산교회가 남존여비 유괴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린 기역자 교회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분의 섬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그 섬김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백정들과는 절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신분이 다르다고 백정을 배척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 시대의 관습을 넘어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 마부 무슴을 섬기고, 마부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동네에서 말과 소를 끄던 비천한 마부 무슨 신분을 가졌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금산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아름다운 섬김이 1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원동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 100년 전에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 섬겼던 일들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물결이 돼서 밀려오고 있어. 그럼 우리가 100년 이후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안겨주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살았던 성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섬김의 은혜가 교회 설립 80주년 맞이하는 우리 원동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다이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이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은요, 탄광촌의 작은 신발 수선집을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만든 다이만사 CEO 하인츠 다이만의 얘기예요. 저분은 원래 CEO는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의사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경영에 매진해서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신발을 위한 국민차로 불릴 정도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고 고객이 원하는 신발을 최소 이윤만 남기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설립한 회사의 슬로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벌 수 있는 한 최대로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절약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자. 회사 슬로건입니다. 회사 슬로건대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나완전촌을 세워서 물질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지역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과 공동으로 사막을 농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구호단체 설립해서 제3세계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EO 하인츠 다이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냐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복음을 전파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독일에서 13번째 가는 부자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존경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부자, 깨끗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사람이 하인츠 다이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입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을 예수님과 바꾸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이 94장을 작곡한 조지 쉬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나가서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았던 청중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저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삶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된다면 세상에 그보다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했던 바울의 얘기는 후에 세상 얘기가 되었고 성경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토리는 성경의 스토리가 되었고 세상 역사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걸었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일 필리핀을 향하는 12명의 아름다운 발길들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고강민 선교사님 그곳에 보내셨던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12명의 선교대원들과 그리고 기도로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온 성도가 광활한 땅끝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우리 원동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는 발걸음 계속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선교하는 교회 원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8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12명을 하나님의 선교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하나님 선교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분도 아프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원동교회 선교의 깃발 드는 교회 선교를 끊이지 않는 교회 복된 교회 원동교회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종과 11종금과 성경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와 공동체를 위한 바자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장 다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교를 위한 바자회가 오늘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봉사자들과 조화롭고 질서 있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선교지의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우물파기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기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자회를 위하여, 필리핀의 우물을 파기 위하여 단기 선교 헌금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담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결실이 성교지에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심령 속에서 확정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흑암에 앉아있는 그 소망 없는 백성들이 진리의 빛을 보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이 물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물질, 그리고 죽게를 인도한 물질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일 복음을 가슴에 안고 필리핀을 향하여 출발하는 12명의 방문팀과 그리고 기도로 바자회로 함께 수고하시며 이들을 보내는 우리 원동의 온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